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한 분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비결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사업 잘 되는 비결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가정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비결도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남편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말고, 아들 탓하지 말고, 딸 탓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먼저거든요. 그리고 항상 내가 억만금을 쌓아놓든지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아들, 딸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내 엄마, 아빠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대1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항상 1대1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요. 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저 사람을 사랑하실까? 나보다 더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실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키 큰 사람 좋아하실까요?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좋아하실까요? 스펙이 화려한 사람, 서울대 출신들, 연세대 출신, 고려대 출신만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지방대든 아무 상관이 없고요. 대학을 안 나왔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중졸이면 어떻고 고졸이면 어때요?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 그 마음,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오직 한 분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인생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저울추는 정말 한치 오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안 되는 걸까, 내 기도가 부족한 걸까, 왜 나는 안 주시고 남들은 쉽게 받는 것 같고, 그런데요, 남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성이라는 건 항상 존재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저도 이것에 대한 불만이 하나님께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저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왕입니다. 낙심하는데 왕. 완영 목사 낙심하는데 왕입니다. 절망하는데 왕입니다. 진짜입니다. 설마요, 목사님이요. 그 어떤 상황에서 주님 붙들었잖아요. 아니요, 안 붙들었다니까요. 넘어졌습니다. 왕창 넘어졌습니다. 왕창 쓰러졌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만큼 입이 나와서 삐진 게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래, 가만 돌이켜 보면은 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내가 이랬다, 내가 잘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잘할게요. 하나님, 제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믿음이 센 거 하나도 없고, 기도 잘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드린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이까? 저는 그게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이까? 이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오늘도요, 자, 우리 도리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빚 있을 겁니다. 갚아야 될 이자 있을 겁니다. 대출이자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힘들지만 꾹 참으면서 일하셔야 될 겁니다. 눈이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그렇게 하셔야만 될 겁니다. 윗사람이 잔소리하고 세상 말로 갈구지만 참아야 됩니다. 내 아들, 딸 먹여 살리려면 참아야 됩니다. 아마 그런 고통을 이 하루 수명에도 지내고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아오셨을 거예요. 뭐 이런 물질적인 문제만 있겠습니까? 또 정말 영적인 문제도,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야말로 영적인 고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단 마귀에게 눌려, 물론 많은 분들이 좋아지고 있고, 좋아지신 분도 있고, 곧 좋아지실 분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지금 하나님이 치유하고 계시고 있지만, 어쨌든 그 영적인 고통만큼 또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렇죠? 나는 여기 존재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어서 막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해서 도박에 빠지게 만들고, 여자에 빠지게 만들고, 술에 빠지게 만들고, 담배에 빠지게 만들고, 마약에 빠지게 만들고, 문신한 남자들에게 빠지게 만들고. 그렇죠?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쫓아가요. 청년들은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막 빠져들어요. 정신을 못 차리죠. 정말 저는 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 사령관이 했던 얘기가 참 저도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 윌리엄 부스라는 장군이
자기들 이 신학 구세군의 사관생들 다 목사님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신교로 따지면 목사님 되는 구세군 사관 그러면 목사님이 한마디로. 근데 목사님이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신학대학을 4년 다니고 신대원을 3년을 다니고 뭐 얼마나 7년이에요. 공부면 7년이에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10년이고요. 10년을 갖다 신학대학에 다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목사가 될 수 있는, 전도사가 될 수 있는 최소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요, 윌리엄 부수 장군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게 그런 권한이 있다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사관생들, 이 목사가 되려고 준비한 이 사관생들의 이 다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지옥에다가 하루만 담갔다가 꺼냈으면 좋겠대요. 윌리엄 부수 장군이 말한 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냥 지옥에다가 거기다 딱 달아놓으면 정말 지옥이 싫지 않은구나, 정말 지옥이 존재하는구나, 절대는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거 그 뜨거움과 그 사람의 살펴는 냄새와 그 절규하고 신음하는 그 목소리와 그걸 듣고 왔을 돌아와서 내가 이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하고 그 사명감이 불타지 않겠어요? 하루만 매달았으면 좋겠다고 한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하루만. 저도 그래요. 저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려는 거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하루만 지옥에다, 그러니까 지옥 체험이라도, 뭐, 다리를 묶어서 윌리엄 부수 사령관처럼, 그건 아닐지 몰라도, 하루만이라도 지옥 체험하고 오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루만. 정말에 지옥 있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 지옥 있고요. 그리고 정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지만, 정말 그런 가서는 안 될 곳.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해도 그까짓 거, 그딴 거 관심 없어, 난 몰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은 언젠가 맞닥뜨리게 돼 온다니까요. 자, 어쨌든 자, 오늘 우리 도육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는 얘기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문제 상황이 있잖아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자 때문에, 빚 때문에, 그리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떤 분은 남편이 바람 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저 한때 제가 상담 많이 할 때는 이 바람 펴서 이혼 문제 상담 엄청나게 많아요. 기다릴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기다리면 돌아옵니까? 라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죽이고 싶대. 아니, 돌아오라고 해놓고서 정작 돌아왔더니 용서하지 못하겠대. 그래서 이 남자가, 남편이 자기를 터치만 하려고 그러면 분노가 막 끌어오면서 그래서 칵 하니까 그게 또 문제야. 또 용서해서 왔는데, 용서했으면 진정한 용서해야 되는데 받아들여 놓고서는 내 몸 하나 터치하면은 그 어떤 여자랑 뒹굴었을 생각, 그 생각을 막 분노하고 죽이고 싶으냐, 막 칼이라도 가져와서 막 찔러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이해는 됩니다. 제가 그분하고 상담할 때도 받아들이셨다면 죄를 용서하자는 게 아니고 그 죄는 여전히 있겠지요.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고 얘기했던 기억이 참 지금도 많이 나는데요. 자, 그만큼 뭐 이렇게 뭐 바람 피는 남편 때문에 속상했던 문제, 돌아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인간사의 우리 인생 속에는 숙제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눈에 눈물 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구한현 목사의 소망과 바람은 우리 도리게 뭐 인터넷 교인이든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이든 또 여기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눈물이 닦여지는 역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생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월세 살아가지고 이번에 계약이 다 왔는데 이번에 보증 올리라고 하면 어떡하지? 마땅히 갈 데도 없는데 전전금도 이런 일이 한 명도 없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다 집 샀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층이든 1층이든 2층이든 빌라든 아파트든 간에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소망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집의 문제도 그렇고요. 단 한 명이라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아프는 거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우리가 뭐 복통이 났다든지 위가 아프다든지 아니 뭐 먹었는데 자꾸 토한다든지 기타 등등 하면요, 그 고통이 이루말할 수 없잖아요. 몸에 질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대장 쪽이든 위 쪽이든 뭐 몸에 여러 가지든 어떤 저 여자분 같은 경우 몸에 피부병 났을 때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손에 보면 진짜 그 끔찍할 정도로 얼마나 가려울까, 얼마나 보기에 정말 민망할까 같은 그런 흉측한 그런 피부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남자고 여자.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중에 피부병 환자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아들, 딸 속썩인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들, 딸 중에 나만 바뀌면 우리 엄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아멘. 그리고 고한여 목사 여기 있잖아요. 고한여 목사를 위해서 저 속썩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속썩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속썩이지 않는 게 뭐냐? 그러니까 맨날 얼굴에 그냥 울상, 그냥 오만상 찌그리고서는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거짓말 하자는 건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신 은혜가 있어서 나의 그런 트라우마가 해결되고, 나의 짓누르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아프던 것이 사라지고, 나를 괴롭히던 사단이 떠나가고, 나의 통증이 사라지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라는 모든 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저는요 이런 기도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 도리교회 거대한 사명 있는 거 압니다. 도리교회 뭐 하나님이 4년 이내라고 하니까 4년 이내에 70만 성도가 된다 그러면 아마 기적일 거예요. 지금 이 영상도 기록해 놓을 거니까 4년 이내에 이 영상이 현실이 되면 이건 예언이에요. 이건 놀라운 거죠. 근데 어쨌든 자, 70만이라는 것도 좋고 도리대학, 도리병원도 좋은데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그런 권능도 권세도 주셨고 이제 곧 현실이 되겠지만 하나님, 지금 있는 이 성도들을 먼저 고쳐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어요. 훗날에 뭐 10,000명이든 3,000명이든 10,000명이든 70만 명 좋습니다. 근데 지금 내게 맡기신 내 양들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단에 눌려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단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물질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 해결하게 해 주옵소서. 100가지 문제라면 1000가지 문제라면 지금 우리 도리교회 120명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야 그 다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뭐 거창하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보다는요, 하나님, 지금 내게 보내주신 내 성도, 이 성도가 나아야겠습니다. 이 성도가 안 아파야겠습니다. 이 성도가 몸이 좋아져야겠습니다. 이 성도가 외롭지 않아야겠습니다. 짝을 만나야겠습니다. 이 성도가 피부병이 나아야겠습니다. 이 성도가 공부 잘해야겠습니다. 이 성도가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성도를 괴롭히는 귀신을 박살내 주옵소서. 그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도리교회 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어떤 성전,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이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왠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더욱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120억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계산 상업지구에 있는 저 리버 호텔 자리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언제 물질 주실 겁니까? 그거보다도 내가 하나님, 내 양들을 살려주옵소서. 내 양들이 건강해 되겠고 내 양들이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먼저 아닙니까? 기도하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래서요, 저는 우리 도리교회 속한 성도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하지 않고 믿음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도라 하면서도 불안불안, 민도라 하면서도 안 주시는 거 아닐까? 안 되는 거 아닐까? 안 되면 어떡하는데? 이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딱 믿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믿는다라는 거. 아멘. 이게 학력으로 될까요? 이게 석사학위 몇 개,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믿음이 될까요? 안 된다고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는 믿느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 그거입니다 하고 내가 믿어야 되거든요.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때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거고요. 믿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쉬는 역사도 있는 거고요. 믿을 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도 다 송장되는 역사가 있는 거고요. 믿고 던질 때 다윗이 던진 조그만 물맷돌로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도리교회 속한 성도들 모두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다녔다 몇 년, 저 교회 다녔다 몇 년,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도리교회 여러분이 그냥 도리교회 끝이다 생각해 버리시라. 여기서 좀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교회 같이 하지 말고 난 여기가 끝이야. 난 여기서 끝장 볼 거야. 난 여기서 응답 받을 거야. 여기 예수님 계셔. 여기 하나님 계셔.
그리고 난 여기에 내 사명자리야. 그리고 난 여기서 결단하고 죽으면 죽음이다. 에스더 왕후처럼 할 거야. 이게 믿음이거든.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제가 제목을 오직 한 분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라. 오늘 첫 27절 말씀 또 보면 야곱과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남들은 쉽게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내 송사는 내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법관에게 재판관에 가서 내 송사 나 억울합니다. 나 이런 일 하지도 않았는데 나 누명 썼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처럼 하나님께 송사를 하는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그때 얼마나 속상해.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십니다. 너무 정확하게 아십니다. 저는요, 뭐 간증이 너무 많죠. 저는 전도사 처음 했을 때도 보면요, 세상이 저를 버린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전도사 할 때도 제일 힘들어요. 제가 몇 번 간증하자면요, 제가 속했던 지방이 있었는데 37개의 교회가 있었고 저희 교회가 막내 교회예요. 교인도 몇 명 없습니다. 근데요, 이 교회에 무려 10몇 개가 되는 교회는 지방에서 월 50만 원씩을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막내로 들어온, 나이도 막내, 전도사도 막내, 개척도 막내, 교인도 막내인 저희 교회는 그 5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왜요? 개척 교권으로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이 이미 큰 교회들이 이 10개가 넘는 교회를 월 50만 원씩 생활비 대주고 있는 거 힘들다. 근데 너가 또 개척한다 하느냐? 그러면 너는 이 지원을 안 받겠다고 서약서를 써라. 그렇게 아마 안 하게 죽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안 받겠다고 썼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와, 저 1년 동안 얼마나 일 많이 했는 줄 알아요? 교회도 몇 명 없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는 안 하고요, 남의 교회 공문 돌리고 다녔어요. 제가 그것도 봉고차도 아니고 프라이드 그 프라이드, 저희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차 프라이드를 타고서는요, 그걸 가지고 37개의 교회, 저 택배 아저씨들 위대하고 생각합니다. 오전 9시에 제가 밥 먹고 프라이드를 타고 제가 지방 37개 교회 공문을 돌리러 다녔습니다. 다음 5시 끝나더라고요. 내 교회 덜 벌 틈이 없어요. 이 교회 도착해서 그게 있어요. 공문 있어요. 그 공문에 뭘 필요한 거 있으면 드리고 서류 갖다 주고 그 서류를 또 갖다가 여기서 저기서 갖다 주래. 그럼 갖다 주고 가서 가져오고 그리고 다음 교회 옮기고 그 다음 교회 저 내비도 없었어요. 내비도 없는데 무로 찾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침에 시작했는데 진짜 택배 아저씨들 보름달 빵 먹는 것처럼 저도요 빵 먹고서는 그리고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 5시에 돼서 딱 진땀 다 빼놓고 37개 교회를 딱 돌렸어요. 1년이나 했습니다. 10원도 안 주던데요. 기름값도 안 주던데요. 근데 10개 갔던 교회는 다 받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다 맡겨놓고 자기들은 다 받아 처먹고 있었어요. 교인이 50명 넘는 교회도 있었어요. 다 받아 처먹고 있었어요. 나이가 50이 넘은 목사도 있었어요. 화를 저는 안 냈습니다. 왜요? 화내는 순간 제가 고생한 거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인내를 배웠습니다. 아니 이 목사님들은 왜 일 안 된대요? 왜 이 목사들은 왜 이렇게 게을러 빠졌대요? 돈만 처먹고 앉아있대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뭐 저희 목사 한 수 봤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저희 교단만 아니라 모든 교단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괘씸죄에 걸리면요, 연애라는 걸 해요. 거기에서 뒤에 서 있던 한 목사 하나가 감히 내가 받은 50만 원을 탐내다니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어. 근데 뭐 너희가 막내가 돼갖고 일을 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지원금을 너 달라고? 우리는 줄 수 없어. 뭐 그런 사람이 기분 상해 있다가 그러면요,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 전도사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거 있습니까? 뭐 담배를 폈거나 술을 먹었거나 뭐 폭력을 했거나 무슨 문제를 일으켰으면 이런 거예요. 뭐 있습니까? 딱 묻지마라.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주고 몇 번 봤거든요. 야, 지난주에 요 얘기 잠깐 했는데 어쨌든 그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일도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숨겨졌다고요. 그래서 10만원도 못 받는 그것이 내가 얼마나 50만원 못 받은 게 아니라 10만원조차 만원조차 기름값도 주질 않았다고 1년 넘게 했다고요. 근데 얼마나 그게 속상했고 분했고 억울했는데 감리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만날 때 이래.
고전도사 너무 애를 써. 우리 애가 좀 힘 좀 써볼게. 아니, 제일 높은 사람이 힘 써보겠다면 될 줄 알았거든요. 여전히 그 해 3년이라 그랬어요. 3년간 동안 저는 못 받았어요. 치사. 지금도 저는 분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 목사 새끼들 지금도 분해요. 지금 그분들 다 70 넘었어요. 은퇴한 사람도 있고 욕 나와요. 저도 죄송합니다. 목사 입에서 욕 나와서. 저도요 사람이에요. 저도 찌르면 화나고요. 저 욕하면 저도 화딱지 나요. 참고 부드러운 사람 같아도 저도 그거 꾹 참아서 안수받았습니다. 꾹 참아서. 저도 왜 사람인데 저 사람 게을러요. 저 사람 일 하나도 안 해요. 다 말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심지어는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자리가 되면요, 이렇게 뭐 대소사가 있어, 경조사가 있고 누가 결혼식, 장례식 있으면요, 10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거든요. 또 따로요. 세상에. 공문 돌리로 단 한 번도 안 나온 목사 있어요. 근데 그 목사가 와가지고요, 이 목사는 장례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매달 장례식이야. 맨날 장례.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 근데 그거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주더라고요. 장례를 할 때니까. 와, 그런 목사가 있어요. 쓰레기가 있었어요. 많아요. 지금 이 시대도 있고요.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저는요, 이 지방에 37개나 되는 교회 목사들 다 쓰레기라고 생각했고 정말 열받았고 화가 났는데 그저 참았고, 근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 주의종 돼야 돼, 목사 돼야 돼, 분하지만 억울하지만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제일 싫었어요. 하나님께 울며 그렇게 많이 울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해주는 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공문 하나가 제게 왔어요. 근데 제가 있던 이 지역 공문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공문이 하나 온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오늘부터 2년간 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놀란 거예요. 내가. 아니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세상. 작년에 그 교회에 있던 제 동기 목사님이, 동기 전도사님이 고한영 목사 개척했는데, 전도사 개척했는데 지원 못 받는다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자기가 서류를 꾸며서, 내 대신 막 서류를 꾸며서, 자기가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 자기가 공문을 자기 교회에 올려줬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매년 100개 교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자기가 그래도 공문을 써주면 그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내 거를 서류를 대신해서 넣어줬는데 100개 중에 책정돼가지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나에게 나오는데 그날 나온 거예요. 막 그 지방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번 연도도 누락됐고 받지 못했다는 것에 너무 목사들에 대한 회의감이 들면서 이런데 딱 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작년에 내가 서류가 넣었는데 1년 만에 이게 나올 줄은 나도 몰랐네 하는데, 와, 친구 고맙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배경 속에 1년 동안 바쁘게 일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돈의 액수가 크고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20만 원이라는 돈이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내 눈물을 알고 계셨구나 해갖고요, 제가 그 돈을 찾으러 가는, 지금 이제 옛날 교흥은행이라고, 지금 신한은행인데 옛날 교흥은행까지 저희 집에서 20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동안 공을 들고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저한테 20만 원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 이 지방에서 1년 동안 하루 종일 공문 도는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한 10원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군요. 얼마나 울음 나온 줄 몰라요. 돈 받으러 가면 20만 원 눈에서 돈 20만 원 찾아오는 길이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고 계셨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기껏 20만 원이라고요? 아니요. 그 20만 원은 2조 원도 될 수 있어요. 그 20만 원은 200만 원, 2천만 원, 2조 원도 될 수 있는 귀한 돈.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소중한 돈 하나하나를 이렇게 경험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저희 교회도 월세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하는 완전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완전 지하에서 예배를 처를 시작해서 교회를 했어요. 그 교회를 시작하는 중에 월세 40만 원이 저에게는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월세 40만 원이 그 전도사, 개척교회 전도사의 마음을 얼마나 짓누르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40만 원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형편에 그때 20여 년 전에 22년 전이죠. 전도 개척하고 전도사 1년차 때 음료수 전도를 하는데 음료수를 뭐 포도주스 하나, 오렌지 주스 하나, 청량음료 하나, 3병 사는데도요 돈 10,000원인데 이게 큰 거액이에요. 그 당시에 이 돈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종이컵 한 줄을 사고요 이 음료수 3병 4병을 사는데 거액을 투자한 거예요,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그리고선 딱 해놓고 하는데 뭐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렇게 음료수 한 잔씩 주는 거예요. 시원한 음료 주면은요 아 고맙습니다 한 잔 먹고 가잖아요. 근데 금방 먹어요. 한 1시간 2시간이면 금방 떨어져요. 음료수 떨어지는데 그나마도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었던 거예요. 근데 다음 날이 월세 40만원 내는 날인데 사실 그 다음날 40만원이 없었어요. 10,000원도 없었어요. 근데 그 10,000원 가지고 음료수 4병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음료수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서는 음료수 전도를 하자. 정해진 거니까 하자. 그냥 아유 버리게 오세요 하고 아이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음료수 주고. 전도집 어디 있어요? 전도집 복사할 돈도 없고 인쇄할 돈도 없고 돈 10,000원 가지고 음료수 4병 사가지고 전도했거든요. 끝날 무렵입니다. 더웠습니다. 그날 딱 하는데 지나가던 웬 아줌마가요 갑자기 웬 봉투 하나를 저게 툭 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끄덕끄덕 하더니 웃으면서 아 쓰세요 하고 지나가길래 네 감사합니다 하고서 뭔지 모르니까 딱 해서 끝났어요. 끝나고서 내려와서 보니까 40만원.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고 우리 교회 새벽에 나와봤던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월세 40만원인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근데 그분은 그 돈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싶었나 봐요.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이 그 귀한 분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서 제 손에 들려진 그 40만원으로 저는 그 다음날 월세를 냈어요. 그리고 그 월세를 낸 삶은 오늘까지 22년 동안 하나님이 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남들은 삐까뻔쩍한 교회는 뭐 수백억 수천억 있는지 몰라도 저는 월세 40만원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22년 동안 한 번도 월세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아니면 뭐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정말 교인이 저희 교인이 뭐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몇천 평짜리 건물을 갖고 있고 그렇게 자랑하는 콘크리트, 그렇게 비싼 몇백억짜리 콘크리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저는 제일 소중한 게 우리 매일매일 이 순간순간을 지키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뭐 위로받았던 게 너무 많아서요. 예를 들자면요 제가 아팠던 얘기 해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많이 아팠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제가 심장도 아팠었고 진짜요. 심장이 얼마나 아팠는지 상상 초월하게 아팠으니까 저한테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웃을지도 몰라요. 그 심장에 찌르는 이게 심장 판막증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심장의 어떤 그 동맥의 부정맥의 문제인지 간에 그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느낌에서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 느낌. 근데 그 느낌을 무려 3년을 그랬다. 그럼 통증이 어떻게 오느냐? 밤에는 한 200번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1분 간격으로 1분 간격으로 하고 심장이 근육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가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제 심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봤죠. 가봤을 때 병원 의사는 막힌 데 없습니다. 근데 전 죽을 것 같지 않아 죽겠는데 막힌 게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막힌 데 없대는 난 아파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요 먹으면은 몸에 있는 걸 분해를 시켜서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고기 음식을 먹으면 다리가 띵띵 부는 통풍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거 이제 스트레스겠죠. 결국은 이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 그 봉의 스트레스가 저를 아프게 만들었겠지만 다리가 팅팅 부어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 거를 갖다가 또 수년을 했어요. 근데 그 아픔을 가지고 교인, 그 당시에 있다가 떠나간 교인들은 하나님이 징계해서 그런다, 하나님이 치서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징계해서 어쨌든 자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통풍 증상이 있었죠, 대사증후군이 있었죠, 심장에 통증이 있었죠. 그런 너무 많은 몸의 아픔, 고통이 있고 정말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진짜 밤에 잘 때
주님 앞에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맡기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건데요. 제가 하나님께 잘해드린 건 별로 없지만 구원받는 건 확실하다고 믿습니다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일을 많이 못하고 젊은 날에 가게 되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고 하나님 일 기쁘신 일을 많이 해드리지 못한 죄송스러움이 있는 것 뿐인데, 죽는 게 두려운 건 아닌데 뭐냐면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험한 세상을 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지? 또 우리 아내가 이걸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더 이상 내가 목사인 내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몇 년을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니이신 이순자 목사님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다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해주는데 그 꿈 얘기 하나가 저는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매일 밤 난 죽는 건 아닌가, 죽는 건 두려운 건 아닌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실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 나는 그냥 눈물을 맨날 기도만 했는데도 왜 이렇게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다다르지도 못하고 이르지도 못하고 다 갖지도 못하고 너무 터지 부족한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으로 밀어넣으셔서 나를 또 아프게까지 하시는가? 교인들은 떠나가고 몸은 아프게 만들고 재정은 하나도 없고 교회는 눈 닫기 직전이고 나를 왜 이렇게 죽음의 고통으로 밀어넣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미워하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날 어머니가 이런 꿈을 꿨대요. 바닷가 같은 데가 있는데, 어머니가 좀 젊은 모습이고 고한영 목사가 어린아이, 꼬마아이, 한 3살? 2살쯤 됐을까요? 꼬마아이 같은. 그리고 이렇게 바닷가인데 무슨 서해안이 아니라 동해안 바닷가 같은. 동해안 바닷가는요 바로 앞에도 훅 꺼져요. 조심해야 돼요. 동해안 바닷가 한 발 내디디면 선배다요.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서해안 바닷가처럼 여겨졌는지 그 앞에 입구에 이렇게 내가 놀고 있었는데 파도 하나가 팍 치더니 탁 놓으더니 갑자기 꼬마애 하나가, 내가 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파도에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꿈이지만 가슴이 털렁하면서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벌써 쓸려갔으면 어떻게 하고서 다급하게 꿈속에서 막 바닷가 해안가 쪽으로 막 달려오고 있는데, 바닷가 끝에 이렇게 경사 가진 계단처럼 된 게 3계단 정도 있는데, 아니 거기에 웬 할아버지가 거기 있다가 갑자기 거기 앉아 계셨었나 봐요. 할아버지도 안 보였고 나만 있다가 사라졌는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저를 꼬마애를 잡았는데 두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로 확 휩쓸려가는 내 다리를 딱 잡아서, 그러니까 난 완전히 물에 빠진 거 건진 거죠. 그 할아버지가 제 2 다리를 딱 붙지 않아서 이렇게 건진 거예요. 저는 이제 팔을 이렇게 뻗어서 밑으로 이렇게 돼 있고 딱 건져낸 거예요. 물에 공 빠졌다 건진 것처럼 건지더니요, 달려오는 어머니, 우리 아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이런 거예요. 이 애는 안 죽는단다 그러시더래요. 이 애는 안 죽는다. 제가 그 꿈 얘기를 어머니부터 듣는데 이 애는 안 죽는단다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도 사실은 제가 많이 아파했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왜 걱정이 없겠어요. 저 위에서 많이 울면 눈물로 기도해 줬겠죠. 근데 꿈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거기 있다가 딱 잡아서 끝에 올리더니 이 애는 죽지 않는다라고 위로하신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때 집사람 집에 와서 나 안 죽는데, 이 애는 안 죽는다.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고 고난인 거지, 날 죽이려고 하신 거 아니고, 나 싫어하신 거 아니고, 나 미워하신 거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애는 죽지 않는단다가 저에게는 진짜 큰 위로가 됐어요. 꿈 하나. 그리고 저 지금까지 안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뭐 얘기가 너무 많아요 간지.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순간순간 이런 아픔도 있었고, 몸의 아픔도 있었고, 재정의 연약함도 있었고, 교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 그 많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고 그 많은 꿈과 언약을 주셨지만 현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고통받는 그 시간들도 지나오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제가 27절 말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안 벗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제가 얼마나 개척하면서 제가 순진무구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지방에 그래도 좀 지위가 있는 목사님 하나가 제가 너 개척 자금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저거 요거 하려고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일주일만 쓸게 빌려달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이 순진한 전도사가 아니 남도 아니고 같은 곳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것도 그 직분을 맡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허튼 짓 할 소리 이 사기 할 사람 아니잖아요. 빌려줬습니다. 1,000만 원 떼먹었어. 매달 만날 때마다 목사님 언제 주실 거예요? 그럼 이러고 안 줘. 다음 달 언제 주실 거예요? 뭐 지금 얼버무리고 지나가. 석 달, 넉 달.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처음부터 안 받은 것처럼. 우리한테는 억만금 같은 보증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하던 시절이에요.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 1,000만 원을 안 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는 건물도 있는 사람이에요. 교인도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제 사는데 문제 없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 돈을 갈치에 가서 주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엉엉 울고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송사 내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주셨냐면 그보다 높은 사람 옆에서 한마디만 하면 된단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보다 높은 사람, 그보다 높은 사람. 근데 그보다 높은 사람 옆에서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는 거야. 어쨌든 말은 해야 되겠는데 내가 무슨 괜한 말 아니고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 꺼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결심하고 또 한 달이 돌아왔습니다. 회의가 있어요.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뭐였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왔어요. 아직 예배가 시작하기 전인데 이곳에서 제일 높은 감독님하고 제일 높은 감리사님하고 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채 지나고 제가 얼른 이렇게 옆에 가더니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감리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언제 주실 거예요? 용기를 내서 1,000만 원 언제 주실 거예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줄게. 줄게. 그리고 제가 금방 주실 줄 믿을게요. 그래서 가버렸어. 그랬더니 뒤에 들려요. 감독님하고 감사님이 뭐야? 전도서 때 돈 빌렸어? 왜? 전도서 때 빌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뒤에 들려요. 그래서 제가 흐뭇하게 갔거든요. 다음날 송금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여튼 저 간증하려면 지금 너무 많은 벌써 시간 다 됐네요. 어쨌든 저 송사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머릿속에 송사하면 이런 간증들이 막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예요. 저는 벌써 믿음하면 소세지가 있고 막 그냥 제 체험한 게 너무 많아서 뭐 천국 얘기만 해도 천국 400번 갔다 왔는데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고 지옥 400번 갔다 왔는데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체험 수천 번인데요. 사담하기와 싸운 체험이 몇천 번인데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송사 하나만 해도 이런 얘기가 떠오르는데 어쨌든 제 송사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그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 데서 한마디만 하면 된단다라고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따라 저는 용기를 내서 타이밍이 딱 왔을 때 가서 그 감독님과 감리사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옆에서 저 1,000만 원 언제 주실 거예요? 라고 딱 얘기하니까 다음날로 받았습니다. 같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비유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응답받고 싶은 게 뭡니까? 몸의 치유입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입니까?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입니까? 많은 여러분에게 있어 수천 가지 문제 상황이 있어요. 내 자신의 변화도 돼야 되겠네요. 여러분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가 교만한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내가 믿음 없는 게 내가 제일 큰 문제예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제일 큰 문제고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게 내 문제고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 게 내 문제가 가장 커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생각과 사상에 갇혀있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옆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발끈!
교만해 이런다.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들을 마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도요, 누가 누구에게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이지만 내가 믿음이 없었던 거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던 거구나, 내가 교만했던 거구나, 내가 불순종했던 거구나,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 이거거든. 저는 월요일날 사실 하나님이 큰 숙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권세들을 주신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교인이 작으니까 제게 주신 권세도 작게 보일 겁니다. 아이 뭐 그런 거 꿈꿨대, 그럴지 몰라요. 자, 4년 뒤 도리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면 제가 받은 권세가 진짜임을 모든 성도들은 알게 될 거고 대한민국 모두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권세, 능력, 은사를 주셔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하라고 주신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한 번 더 간증을 또 할 건데요. 짧게 얘기하자면요, 월요일날 하나님이 제게 숙제를 주셨어요. 마지막 숙제. 그러니까 나는 뭔가가 있는데 마지막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건 뭐냐? 지난날에 나 전도사 때, 또 목사 때, 그리고 보리비의 꿈, 언양, 비전을 내가 말했을 때 그걸 믿고 함께, 그리고 그 가운데 귀신도 떠나갔었고 몸도 치유됐었고 응답 받았던, 그러나 비전이 더 이루어지니까 된 게 뭐 있어, 어느 천년에 대해 꿈 좋아하네 라고, 내가 기도 안 해줬으면 죽었을 사람들, 내가 기도 안 해줬으면 귀신 들려서 자살했을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내 등에 비를 쏟고 떠나갔던 그 많은 떠나간 교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교회 다니시지만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죽여야 됩니다. 죽이십시오. 그러실지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도리에 구원 원합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인간들,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은 다 하나님 저 면해 주시옵소서, 저 마귀들 새끼들처럼 지옥으로 다 끌고 가 주옵소서. 저도 그런 분노가 있어요. 저 트라우마가 있어서 절대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저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우리 교인 중에서도 기도받고 또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을 목적 하나 때문에 왔다가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니까 멀다라는 핑계, 무슨 핑계 대면서 안 나오는 저를 또 배신한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두세 명 있어요. 근데 그거 분노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떠나갔지만 다시 귀신이 바글바글 들어서 내게 찾아온다 한들 다시는 내가 저들을 기도해주지 아니라고 하는 분노가 있어요. 제 마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의 분노를 들여다보시면서 너가 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된다. 너의 등에 비수를 꽂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어느 천년에 대해 그 꿈이 진짜 하나 주신 꿈이 맞기는 맞아. 거짓말하고 있네. 하나 주신 꿈이 아니니까 안 이루어졌지. 되긴 뭐가 돼. 어느 천년에 대해 조롱했던 그들을, 떠나갔던 그들을 너는 용서할 수 있게 이 숙제를 주셨어요. 오늘 저는요 숙제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주저 안 했어요. 왠지 알아요? 뭐 얘기하고자 하면 1000가지 이유가 있어요. 원수?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아프리카 어디 오지 끝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가야 돼요. 가본 적도 없고 언어도 모르고 목이 물어뜯겨야 되고 정말 두렵고 떨려도 꿈만 꿨다 그러면 아프리카 어디로 가라, 꿈만 꿨다 아프리카 어디로 가라 하면 여러분요 그 명령 따라 순종하고 가야 돼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 주의종들 내 목숨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잖아요. 주께서 명령하시면 땅 끝까지 넣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일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섬기겠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서 연단도 해주셨지만 이 많은 권세 능력 주셨는데 내게 마지막 원하시는 게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거기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아까 우리 성도들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거를 받아들여서 숙제를 해내야만 돼. 왠지 알아요? 이걸 해내야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복 받거든요.
이걸 제가 순정해야,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이거 순정해야 우리 보리교회 현재 섬기는 교회들이 다 응답받겠고,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그 교회들 다 응답받겠고,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내 인생 최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땅끝까지라도 달려가 순종하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인데, 원수를 용서하라고, 너를 배반하고 떠나간 교인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거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저희 고백은 어떤 스타일인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스타일이 하나 있어요. 제 스타일. 저는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합니다.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와서 한 번 고백하면 했지요 하나님? 됐지요? 아니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저의 등에 비수를 꽂고 저에게 조롱 멸시하고 떠나갔던 교인이 돌아온다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다시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용서합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교인 중에 떠나간 교인이 돌아온다 해도 다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더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또 이전처럼 여전히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백은요, 그날 하루의 새벽 기도가 고백이 아니라 저는 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는 이 마음으로 목회하고, 이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 이게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숙제였고 저는 통과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주일날 한 번 더 얘기해 드릴 건데요. 오늘 중요한 얘기 하면서, 자, 결국은 제가 오늘 뭐 원수를 용서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까지 해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이 오직 한 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한 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렵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저도 해냈으니까 여러분 철저히 영원히 같은 나라에 있는 나는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지 마시고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용서할게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화할 필요도 없고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몫이니까 놔두고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고통당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내게 한 악행은 너무 크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지만 주님이 용서하라 하시면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는데요.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저와 같은 또 원수가 있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셨던 그 거대한 은혜와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직 한 번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참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